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 전통에서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슨 이름으로 오늘을 부르는가 하니 들어보십시오. 라틴어입니다. Quasimodo geniti infantes. Quasimodo geniti infantes. 뭔 뜻이냐? 아기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 아기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이름을 오늘 이 주일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오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함을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기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60장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이 찬양처럼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어째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넌 예수님께 새 생명 얻은 인생이잖아. 이전에 행하던 악한 짓 기웃거리지 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못 바뀌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새 생명 받았으니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어째야 하냐? 배워야 한다. 누구 바라보면서 배워야 하냐?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째라?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어떻게 알까? 성경을 통해 알지.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이 이리 사셨네 알고만 있지 말고 너도 그 삶을 어째라? 따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 손해볼 거야. 아이고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 예수님처럼 살아봐. 그러면 너 오해도 받을지 몰라. 오해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난 손해보기도 싫고 오해받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죽어라. 뭐하러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것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짓과 더러고 추하고 모든 죄를 버리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데 그 삶이 뭐냐?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면서 손해볼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면서 오해받을 각오를 안 해? 사랑은 손해보는 짓이야.
사랑만큼 손해보는 짓이 어디 있어? 사랑할 때 손해본다. 사랑할 때 오해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아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쉼을 얻어서 힘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았어. 그 쉼으로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 말고 주시는 힘 받았어. 주시는 힘 받아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힘과 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예배자냐? 불행한 예배자가 아니요, 행복한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멀쩡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도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해달라는 자녀. 또 어떤 자녀가 있냐 하니, 입만 열면 해주려는 자녀가 있더라. 입만 열면 해달라는 자녀가 있고 입만 열면 해주려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해달라는 자녀입니까? 해주려는 자녀입니까? 신랑에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만 하는 자녀인지,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뭘 해드리려고 하는 자녀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받으러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은혜를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나 같은 거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고마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다? 거자로 시작되는 말인데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는 뭘 주셨다는 겁니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소망, 같은 말로 살소망. 한마디로 죽을 맛 같은 인생이었는데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라, 그러면 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건강해, 또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이 시간 놀고 있겠지. 아닌데 어디가 아파, 쪼들려, 그러면 어디서 울고 있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 일요일 아침에 어디 가서 놀고 있거나 어디 가서 울고 있거나. 그런데 그런 인생,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 끝에 나를 거듭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뭐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소망? 산소망. 죽지 않는 소망, 사라지지 않을 소망, 바로 그런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날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바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는 찬송인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근심된 일 많고 공고한 일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눈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눈물과 힘듦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야. 곤고도 근심도 시험도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째라는 거냐?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어째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끝에 오히려 어째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와가지고 잠 못 들게 할 거야. 근심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잠깐이야. 그 잠깐이야. 그 괴로움 영원하지 않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근심과 곤고와 죄악 대신에 우리 주님 뭘 나에게 주실 것이냐?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뭘 주실 것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 하시는 말씀 8절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 믿음의 결국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아, 그런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구원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지. 이게 소망이지.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아, 넌 100년도 못 살아. 내일도 몰라. 그런데 너는 10년 뒤를 걱정하고 있어. 어리석은 인생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는,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 첫째는 어떤 자녀? 해 달라는 자녀. 둘째는 어떤 자녀? 해 주려는 자녀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입만 열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달라고만 기도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또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일 없습니까? 누구 도와줄 만한 어디 없습니까? 입만 열면 해 주려는 자녀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좀 챙겨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는 집을 좀 드리고 나는 좀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부터 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을 드리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개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앞서서 일어서서 찬양할 때 전심을 담아서 찬양했는지, 아니면 아침이라 목도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살살 그저 그냥 입만 뻥긋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립싱크 하진 않았는지, 옆에 사람이 내 목소리 들으면 창피할까 봐 마치 애국가 크게 부르면 튀는 사람처럼 작게 부르진 않았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입과 더불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 자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지 않았습니까? 나 죽어도 아무도 모를 인생, 모래알보다 많은 인생,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맙다 하고 살아보십시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입만 열면 감사하며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주 찬양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보십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만 된다.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끝까지 절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걸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보라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한 번씩 거울 들여다봐. 네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달려가는지. 죽상을 하고 달려가는 건 아니야. 죽상하면서 달려가지 마.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자의 얼굴을 하면서 가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예배자의 얼굴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종점에서 만나십시다.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다 만나십시다. 그동안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나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내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내가 부활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력이 출중해서 외모가 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철없을 때에는 달라고만 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철 좀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사랑과 순종과 절제를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연습을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다가 오라 하실 때 미련도 염려도 후회도 없이 손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